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책으로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죠. 그때 주님이 마음 주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제가 이 새벽에 그때는 새벽에 설교할 시간이 좀 지금보다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비록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우리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뜻이잖아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번 기회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꼭 정말 여러분 그 눈이 열려서 알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결론을 봐야 그 드라마와 영화를 아는 거잖아요. 결론을 모르면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세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여러분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또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자에게 정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번 기회 통해서 여러분 잘 알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잘 전할 수 있기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해서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거예요. 심하게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받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 있죠. 다 순교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는 사도 요한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신으로 경배하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의 왕이고 누가 나의 하나님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인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핍박을 받게 돼서 심각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여러분들 유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도 없죠. 그리고 자기들도 언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을 사도 요한에게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곧바로 볼까요?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끝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였어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당할 거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결론이 아니고 너희들도 부활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12 사도들 비록 순교는 당했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순교를 당할 수 있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성경은 말해요. 그 비정상적인 생활, 신앙의 모습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도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고 나는 부활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나 자신이라든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 예수님과 하나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분들 안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여러분 뭐냐면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성도들은 로마에 핍박받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또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누가 이 땅의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장 강해요. 로마 황제에게 가장 힘이 세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여러분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마치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가장 강해 보이고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임금 같은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의 머리가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로마 황제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무서웠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핍박하니까, 해를 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로마 황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야.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런 예수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세 번역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로마 황제, 땅의 임금들인 로마 황제도 예수님이 붙들고 다스리고 있으니 로마 황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 1장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에도 여러분 제가 맛보기만 말씀드려 볼게요. 17절에 요한이 말해요. 17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해요.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서론의 핵심이 또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리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해도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신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로마 황제보다도 크신 분이야. 그 예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두려워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이 두려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음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두 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소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까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시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5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그 문제의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키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